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졌고 또 여러 가지 꽃샘추위가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봄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함이 늘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3월 달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전체가 다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전부가 다 동참하지 아니했을 거라고 우리는 봐요. 따지고 보면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류를 살펴보면 적극 가담한 사람, 중도적인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중도에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걸까?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여러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거에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진 돌판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그것을 새겨서 내려온 그 돌판을 깨뜨린 것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진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곳을 섬긴다는 거냐? 굉장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부터 3절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이르게 하려니와 너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한 그 땅까지 내가 데려다 주기는 할 거다. 그러나 거기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보살펴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이제부터 그 이후에부터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지만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백성들조차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적과의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막막함과 두려움과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 둘씩 엎드리더니 전체 백성들이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일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 백성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온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 가보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거라.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너와 동행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신 얘기하고 나중에 한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 얘기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뒷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말도요, 앞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뒤에 결론적인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앞에는 어떤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다가 정말 원하는 말을 뒤에 하잖아요. 그 우리가 뒷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이 아무리 좋아도 뒷말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앞에 말은 했지만 이 뒷부분의 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뒷부분을 잘 보느냐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본심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했지만 뒤에 회개하고 눈물로 백성들이 며칠씩이나 이렇게 전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큰 죄를 짓고 그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마음은 조금 오픈하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온갖 폐물들, 금, 은,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서 받아와라 그렇게 해서 가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 그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신구들을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곳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억눌리면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 자신들에게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장신구들, 이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는 노예로서 어떤 남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온몸에다가 장신구를 착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온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신구가 뭐예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거, 비싼 거, 또 좋은 거, 능력 있는 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그것을 착용하는 거죠. 또 이 장신구 속에는요, 옛날부터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장신구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신구를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부적 같은 거죠. 부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부적을 가져오면은 어디다가 합니까? 베개에다가도 넣고 침대에다가도 넣고 어디 저 액자에다가도 넣고. 저는 안 해봐도 다 알죠? 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위안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 떼어내라는 건 뭔 이야기냐?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너희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 너희들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어떤 부적과 같은 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을 나는 평안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준다, 뭐 이렇게 미신 같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 목걸이, 보석, 장신구 절대적인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 장신구만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면서 힘을 얻죠. 이게 본인들에게는 힘이에요. 이게 자신들을 과시하고 미래의 담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내려놓아라. 정말 나와 관계를 정말 회복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라. 그걸 의지하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너희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6절 말씀에 그 선택을 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러분, 다행히도 그들이 모든 장신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던 그 치장을 다 내려놓고 날몸으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멋진 호칭으로 나를 만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어떤 기업체 사장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위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인기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만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 다 내려놓고 인기 있는 그 모습 다 내려놓고 정말 내 모습 그대로, 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사람이 나야. 나 세상에 나가면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만큼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우러러보든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너 날목 그대로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그것들을 버리고 알몸으로 나와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계속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내가 바라보는 저 장신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끼는 그것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그 지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막혔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너무 느슨하면 안 돼요. 주일날 또 새벽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자랑거리 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요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안에 장신구 그거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원래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나의 행편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높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 모습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끝자락에 서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거리, 내가 의지해야 될 거리 이거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서야 뜨이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만 바라볼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 다 떼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원초적인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요. 뒤에서 훌쩍훌쩍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우리가 사순절 이제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월 달에 되어질 텐데 모든 것이 그냥 겹쳐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초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너무 간절히 원하셔요. 세상에 지친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용감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겠대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모든 것 다 하겠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손을 붙잡고 나가면 그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은 그 길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버려야 할 장신구 뭡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 장신구가 도대체 뭡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를 스스로 떼어놓은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부터 9절 앞에 나온 대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아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는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뭐 이 정도 투자해야 될까? 시간도 교회에다 투자하고 봉사도 교회에다 투자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이 있어요. 아니라 진영 바깥에다가 텐트를 하나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진영 바깥에 있는 텐트, 모세가 그 길 나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바깥 있는 텐트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신앙의 고백은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우리나라 성도들이 특별히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너무 성령의 권능 내지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 그래서 저도 성령의 역사 너무 원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적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봐요. 그런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전부인 것처럼 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오직 그 교회의 목회자는 그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무슨 신비로운 현상들, 방언, 병자 낫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전부가 되는 그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속 종교에도 미신에게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에게도 그런 극적인 행위는 나타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내고 말씀을 통하여 행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 말씀을 할 때 잘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갈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화가 나셨다고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곤소곤 대듯 친구와 대화하듯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와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곤소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다가 신앙의 건물을 지어야만, 그게 무슨 은사가 나타나든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든 그것이요 건강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무당 정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병자가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신적인 100% 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기독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진영 바깥에서 만나셨대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늘 모세와 만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스라엘은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떠날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날마다 모세와 진영 바깥의 텐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대화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모세는 중재자예요. 중보예요, 중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백성의 그 단언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이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마음,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주세요, 백성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 이 중보기도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중보기도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뭐 주일날에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 시간에 중보기도하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그런 중보기도팀들이 엄청나요.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평소에 남의 기도 제목 그것을 다 공유해서 본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새벽마다 또 집에서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중보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 지원서를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꼭 나오셔서 기도 안 하셔도 가정에서 그 중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에게 문자로 또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항상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역동적이 돼요. 교회에 어떤 나쁜 영향력이 다 물러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이렇게 응답하시죠. 14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느끼는데, 어떤 때에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석고대죄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도 그 기도와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시고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한 번 말씀하신 거, 우리 인간 같으면요, 내가 한 번 말을 했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함께 하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 만약에 얼굴 보게 되면 그는 누구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우리가 한번 들었죠. 계속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자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래요. 그래서 와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장로들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경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로들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33장에 와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얼굴 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전달되었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무자비하게 해도 지금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 편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세 너에게도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서 붙기는 했지만 오랜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맞춰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외하라는 거예요. 뭐가 경외냐? 뭐가 두려운 거냐? 내 생각, 내 어떤 인생의 기도 이런 것이 안 될지라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설사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당한 2, 3년 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그것도 우리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진행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만 믿어야 돼,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석가도 있고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돼, 그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너희들이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구원의 모든 조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누가 뭐래도 믿는 거,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굉해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 봐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무너지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노력해라.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교회 나오기 싫죠. 그냥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유튜브 방송 보고 그냥 하면 되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좀 나와서 기도하자 하면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새벽 기도 좀 작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정해서 나와보자. 그래서 한 번 하면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습성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세상에 두려운 건 너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나타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